기도하시면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축복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오후 예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잠언 4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리도 얹어도 그것이 때가 빛나느니라. 아멘. 이제 잠언 4장 오늘은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나갈 때 얼마나 29살에 나갔거든요. 29살에 목회를 처음 나갔는데 29이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애죠, 애. 애인데 나갔어요.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참 몰랐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도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나갔는데 가서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이제 교역자 회의를 제가 처음 나간 거잖아요. 근데 교역자 회의를 나가면서 생각할 때는 야, 참 목사님들이니까 참 얼마나 거룩하고 또 선하고 인자하신 분들이겠나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갔어요. 맨 처음 분위기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야, 이거 충격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게 1년, 2년, 뭐 3년 지내면서 무진장하게 당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저 목사님들 어디 자기 교회 가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러고 살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앞뒤 정황을 막 돌려가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 내가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 지나서 지금 생각해봐도 나쁜 건 나쁜 거고 또 그래요. 물론 선악이라는 거가 기준점이 항상 바뀐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정의하다 보니까 제가 막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욕하면 뭐 자기는 깨끗한가? 저도 물론 그런 나쁜 면이 있어요. 아주 독하고 안 좋고 나쁜 면이 있는데 그 보편적으로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 본부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갖고 이제 제가 거기서 뭘 좀 하던 게 있어서 갔는데 그 중에서 그 경찰 수뇌부였었습니다. 아주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 와서 이제 제 섹션 말고 그 다음 섹션에서 그분이 강의를 할 때 감리교 본부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막 잘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런 거 혹시 아시네요. 가장 성스러운 것과 가장 악한 것은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게 봤더니 이렇게 가장 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성직자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경찰 수뇌부로서 경찰의 경험을 갖고 악한 사람들만 봤던 거예요. 평생을.
근데 자기가 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악한 사람과 성직자와의 그 간극이 종이장 하나 차이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대놓고 매긴 거죠,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근데 그걸 반박을 못하는 게 제가 역시 그 속에 있으면서 느낀 게 그랬던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가장 잔혹한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면 전쟁이 되기도 하고 이게 확대가 되면은 진짜 무지막지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악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목사이건 혹은 그 사람이 범죄자이건 그 사람이 누구건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악함. 근데 나와서 다 거룩한 척하고 또 굉장히 또 깨끗한 척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몇천 명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뭐 수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29에 목회를 시작하고 겪어 나가면서 사람들을 다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정말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쭉 경험하면서 최소한 말씀대로 사는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그게 쉬울까? 쉽지가 않다는 것도 또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최소한 그 악한 자가 없다라고는 말씀 안 하셔요. 오늘 말씀 보면 악한 자가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입니다. 아주 사악한 인간들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사악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미련해가지고 그냥 덤비고 옳은 일이라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그러고 화내고 이게 맞지 않냐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도 보고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피해도 많이 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옳지 않냐 이거 했는데 성경적 기준을 봤더니 옳지 않냐 이게 없어요. 너희는 악한 자를 만나고는 손을 들고 그들에게 덤비라 이게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다른 말로 하면 피하라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와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다 보면은 악한 자를 만나면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맞서 싸워서 그들과 대적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얼마나 비겁해요. 정의롭게 앞장서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성경적 기준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적 기준은요,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게 세상적 기준인데 성경적 기준은 그게 아니라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하다고 전제 조건 두고 그들을 피하고 심지어는 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먼 곳으로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해가면 손해보는 게 누구예요? 제가 손해보잖아요. 멀리 가고 시간도 걸리고 힘드니까. 근데 성경적 기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는 손을 들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적 가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16절부터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대요.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말로는 30일까지가 사람의 그 최고의 단계래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지만 30일까지가 그 먹지 않는 거를 그래도 어쨌든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잠은요 30일을 못 자지 않으면 죽어요. 잠은 그렇게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잠은 인간의 욕망에 있어서 최고의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럼 생명을 걸고 악을 행한다 이 뜻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행하느냐?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악한 사람들 안에서는요,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욕망,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욕망을 넘어서는 게 악한 자들의 욕망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행해야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도무지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상 삼아서 반드시 죽일 자를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만 돼요. 이게 욕망입니다.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심리학적 근거로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자기가 거룩하다는 증명을 찾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반이 있는데 그 반에서 이 도둑을 누가 이거 훔쳐갔어? 이렇게 하면요, 다 누군가가 한 사람을 지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심리적 기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못 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깨끗해지려면요, 예수님을 못 박아야 자기들이 깨끗하다는 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마녀 사냥도 비슷하잖아요. 이 동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저 여자가 잘못됐다. 저 마녀다. 귀신 들렸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농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녀를 골라서 마녀를 하나를 잡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심리 안에 공동체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옛날에 유아사례, 영아사례가 있잖아요. 뭐냐면 큰 신전에다가 아이 중 하나를 피를 바쳐야 이 신이 노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쌀 농사도 무슨 농사도 잘 되게 해준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 하나를 잡아다가 순전한 피를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잖아요. 이런 고대에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심리가 바로 뭐냐면 인간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습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게 기본인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악한 그 행동을 자기가 누구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을 악한 걸로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욕망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권력의 욕망이잖아요. 권력, 뭐 힘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권력, 힘을 가지면 제일 즐거운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세요? 권력을 쥐면? 세상에 제일 즐거운 그게 뭐냐면요, 그 권력으로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웃으라 그러면 웃고, 뭐 넘어져라 그러면 넘어지고, 내 말 한마디 그냥 까딱 못하고 사람들이 엎어질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 이게 제일 재밌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장난감이 사람 장난감입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자료들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함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어느 조직이건 어느 곳에건 다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속들이 들어간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체계에서 보면 다 사람 함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죽으라 그러면 팍팍 죽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완전히 신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을 거꾸로 때리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건 자기가 그런 권력을 취하고 싶고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가만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잔인한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신학교 친구, 그러니까 저보다 동생이죠. 그 아버지가 어디 공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덜 보고 저분 옛날에 어릴 때죠. 이제 신학교 때 전화가 와가지고 형
저기 우리 아버지 요번에 어디 공사하신다는데 하루 가서 일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주는데? 그랬더니 뭐 얼마를 준대요. 어유 근데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저쪽 그 저 남산 그 올라가는 쪽에 거기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공사를 맡은 거니까 아유 나는 너무 행복해갖고 돈도 많이 주신다니까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거기 공사를 하는데 이제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앉아갖고 이제 일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에 그렇게 찰지게 욕을 하셔요. 그렇게 그냥 욕을 하면서 팔벌 뛰고 앉아있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일어나고 일을 하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일을 하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저쪽에 있더니 왜 거기로 갔냐 이리로 갔냐 해서 그날 아침서부터 당한 그 욕이요. 제 평생 들을 욕을 그날 다 들었어요. 내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뭐 진전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나 그래 봤더니 그거를 못내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그렇게 욕을 할까? 왜 저렇게 나를 가만두지 못할까? 그러다가 잠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악한 자였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욕을 하거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일단 쏟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들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욕망 자체가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욕망이 있을 때도 피하고 또 그런 환경에 접어져 있을 때도 뭐 고친다 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만나면 피하라. 이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좀 비겁해 보여도 피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삶의 신조는 피하라에 아주 딱 맞춰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지방, 우리 강서동 지방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무슨 일이 이제 제가 나이가 그렇게 드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자꾸 피하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피하고 있고, 때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피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면요, 그 반대되는 사람, 악한 자가 아니라 의인에 관한 말을 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둠은 없어요. 어둠은 단어, 이름만 있을 뿐이지 빛의 결핍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의 결핍인 것처럼 죄는 뭐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결핍이 죄예요. 그러니까 빛의 결핍이 어둠인 것처럼 의의 결핍이 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의인의 길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른대요. 그러면 다시 말해 의의 길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 보여요. 앞에 돌이 있는지 저기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근데 어둠이 오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의의 빛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내가 갈 길에서 여기 돌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미끄러지는 데지가 보인다는 뜻이고,
어둠에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현대로 해석하면은 자기 객관화가 의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자기 객관화는 뭐냐면 나를 내 생각만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되잖아요. 우리 보통 자기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여기 있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다 봐요.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요, 내가 나를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나를 지켜봐요. 객관화시켜서 봐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말한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하고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줄 압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을 꺾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꺾어요. 어떤 때 내가 틀린 것 같은데 객관화시켜서 보면 내가 맞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광명의 길, 다시 말해 자기를 밝은 빛 속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지 못하면요, 그거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왜 걸려 넘어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항상 맞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틀린 적이 없어요. 내 생각에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다 자기가 잘한 거거든요. 내가 잘했고, 잘 결정했고, 잘 추진했고,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 세상이 이상하지 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자기 객관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 전전두엽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동물들은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기본적인 욕망만 채워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요. 걔네들은 자기 욕망이 채워지는 게 첫 번째고 마지막 저기에 밥만 먹으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인간은요, 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왜 인간이 됐냐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이 군집 사회에서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들이 잘못한 건지를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평균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발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사람이 인간이 돼가는 과정의 최고의 단계로 점점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맞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말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내 행동과 모든 걸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 이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물론 이제 어린아이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어린아이,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빠져 있어요. 절대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 어둠에 있는 자 혹은 악한 자, 이렇게 봐요. 악한 자들도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가 왜 저기 있는 사람을 왜 발을 걸려서 넘어뜨리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을 내가 린치를 해서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자기의 말이 항상 옳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타자화시켜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걸어가냐? 빛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넘어져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알아요. 아, 돌 때문에 이게 저기 돌이 있었구나. 아, 저기가 이게 낭떠러지 같이 이렇게 비탈길 같이 이렇게 급경사구나. 이걸 알면 왜 굴러 넘어졌는지, 왜 거기 돌을 내가 밟았는지 이걸 알아요.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요, 몰라요. 그거 모르고 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 아까 신학교 때 그 친구 아버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저한테 그렇게까지 욕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일을 그렇다고 그 얘기 들어서 제가 신나서 일을 했겠어요? XXXX 그러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도 인연을 끊으려다가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요거를 알아야 돼. 그분이 이걸 몰라서 지금도 욕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이걸 모르셔서 그냥 저한테 그렇게 욕을 퍼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돼서 자기가 욕해서 뭘 도움되는 게 있으면 할 텐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그래서 그 조금 쉬고 있는 걸 들어다가 그냥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자기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아저씨 욕을 그렇게 제가 하고 했지만 또 저도 저를 바라봐야 돼요. 넌 잘났냐? 그러면 저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바라보면서 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보단 자꾸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나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다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나가고 그렇게 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완성이 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저희 야생마처럼 길 들이지 않아서 돌아다녔다가 이제는 점점 이렇게 말 같은 말이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 이것처럼 점점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언젠간 소망은 이제 주님 만날 때쯤 돼서 주님 보면은 너 많이 컸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돼갖고 왔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너 안 되겠다. 다시 가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아주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유도 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제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내가 주여주여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신다 그랬잖아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고 자기를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결국에는 망조가 올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게 곧 빛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넘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그걸 자꾸 보고 그 훈련을 해야 이 인생 자체가 점점 완성이 돼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잘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듯하면서도 모를 우리의 인생입니다. 뒤돌아보면 또 잊어버리고 앞으로 보이는 건 막막할 때도 참 많습니다. 대부분 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만나고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어서 내가 넘어진 곳이 어딘지 또 내가 굴러 떨어진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길에 같이 가지 말게 하시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길을 피하고 의의 길, 빛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